있다. 잘 안 나오고. 됐어요. 잠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양식에 주님의 꼴을 먹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의 양식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의 양식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우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꼴을 먹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주여 갈망합니다. 도우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주관자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도우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스카나라라라마 샤라자이라바라가라마 줄리스키니게레게레자이나마 샤라라이라바라가라가라마 아바바이라바라가라자이나마 샤라자이라바라가라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태양력으로 해가 바뀐 새해가 됐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것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가득한 배부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트러포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해가 바뀌었지만 트러포션은 14번째인가요? 14번째네요. 14번째 트러포션인데요. 이 14번째 트러포션에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아서. 그때 이번 트러포션은 7개의 재앙까지가 있는 것이 이번 주 트러포션이거든요. 그래서 7번째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우리가 먼저 26절까지만 13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6절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루의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교환한 자는 그는 그들과 죽을 뜻으로 피하여 주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리니까 물고기가 우박의 속에 내리기 심히 맹렬하니 나가만 고기의 그 대국인의 가슴만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그 땅에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예.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일곱 번째 재앙,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이 계속 지금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곱 번째 재앙 바로 전 그리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는 거예요. 가축들이 죽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있던 가축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그 애굽의 가축들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죽었는데? 자기 백성들의 재산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가축들이 죽었는데 자기에게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그 재를 날렸더니 그 재가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악성 종기가 됐어요. 이게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를 대항하던 술사들이 바로 앞에 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그 술사들서부터 해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재가 그 먼지가 달라붙으면 그것이 종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실 때에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6절하고 15절하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을 것이다? 끊어졌을 것이다. 하찮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바로가 다스리는 모든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때 신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때였어요.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때였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섯 번째 재앙까지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에게 너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돌림병으로 쳤다면 너와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었다. 진작에 죽었다. 그런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만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와 그 바로를 따르는 애국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로마서에도 잠깐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을 잠깐 보고 올게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이 뭐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셨던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밑으로 들어오라고.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내 밑에 다 들어와, 내 밑에 다 꿇어. 하나님 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내 밑으로 다 들어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분량들이.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다 내 밑으로 들어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은 혹시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가 속한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완악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완악함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여전히 완악하더라는 거죠.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 그러면 혼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부터 지금 7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이 7번째까지, 우리가 10번째 재앙까지 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뭐였어요? 그가 숨 쉴 만한, 그가 좀 여유가 생기면 여전히 뭐하더라? 완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완악함을 그대로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이 7번째 재앙이 멈췄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출애굽기 9장 마지막 절이에요. 35절이거든요. 출애굽기 9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34절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까지 말씀하시죠. 34절 한번 보실래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누구들도? 그의 신하들도 똑같더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완악하지 않은 인생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 두세 번, 최소 두세 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한번 보세요. 용서 안 되는 인간은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용서했는데 생각나면 또 그냥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그냥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근데 바로는 어땠어요?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그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만이라는, 즉 일할 수 있는 노동이 60만이에요. 60만. 이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다 내보내면 노동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할 만하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나라예요. 나라.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냐? 근데 우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이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누구는, 어떤 이들은요, 나라를 이긴대요. 나라를 이긴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로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감동을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받기도 하며. 그 밑에 쭉 나오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겼어요. 미국하고 믿음으로 싸워요? 한국하고 믿음으로 싸워요? 지금은 그럴 때인 거예요.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나라를 대표했던 바로가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을 대표하는 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이랑 똑같더라는 거죠. 나라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네 방침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네 통제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네들 이 나라에서 예배드려. 알았어. 이 나라에서 예배드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보면 저들이 돌을 들어서 우리를 칠 거니까 우리는 삼위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마.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네 장정만 가. 너네들 남자들만 가.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죠? 너네 가축들은 남기고 와.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간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아요.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던 게 모세예요, 사실은. 이 7번째 재앙이 진짜로 임했을 때야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 모세도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쭉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정말 애굽이 있어지기 시작한 이때부터 이런 우박이 이런 일이 본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달려온다 그랬죠. 불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불이 하늘에서 달려내려서 꽂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내렸던 불이 우박과 함께 달려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빠른데 달려 내려오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우박이 그치면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모세의 말처럼 그들이 완악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어요. 이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믿음까지 모세가 온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쭉 왔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때에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바로를, 세상을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할렐루야,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나라의 권력자들을 이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지금은 그런 시대에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제받아야 돼요. 바로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너네 있는 곳에서만 예배드려. 집에서 예배드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다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린 그러지 못하겠다.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 다니던 그 교회 전부 다 100%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나라의 권력자들이 전부 다 벌금 매기고 전부 다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들이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라의 권력자들을 그리고 질본청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거짓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니까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믿음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나라들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근데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대. 세상에 속해 있는 게 나라 아닙니까?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도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만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나라를 이기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그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음. 12장부터 잠깐 볼게요. 12장.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어보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7절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랬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때를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 때가 다 돼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천사에 의해서 이제 그 권세를 뺏기는 가운데서 진짜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다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사람들 안에서 막 행하는 이런 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미루더라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죠.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뱀이에요. 옛뱀이에요. 옛뱀. 근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용이에요. 용. 그 용이 봅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13장에 넘어가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이 1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옛뱀 용이 마귀고 사탄이죠. 마귀고 사탄인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짐승에게. 짐승은 누굽니까? 짐승이 누구예요? 나라예요. 나라. 나라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나라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짐승이에요. 사자인데 날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곰이 있는데 무서운 곰이죠. 그 다음에 표범이 있는데 또 이 표범도 아주 무서운, 그냥 자기가 알던 그런 표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알고 있었던 짐승들이죠. 근데 넷째 짐승은 어땠어요? 어마무시한 짐승이에요.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생각하면 막 몸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그냥 이렇게 뭐 신경도 안 쓰여. 넷째 짐승이 너무 흉악하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도대체 뭘까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뭐라 그랬어요? 넷째 나라라는 거예요. 짐승이 나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뿔이 있었죠. 뿔들이 있잖아요. 이 뿔들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왕. 나라의 권세를 잡은 그 누군가가 뿔로 돼 있어요. 뿔은요, 권세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지금 그 짐승, 어마무시하게 너무 충격적으로 생겼던 그 짐승이 나라인데 그 짐승에게 뿔이 있었는데 그 뿔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것이 똑같은 개념으로 계시록 17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이에요. 12절만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다 열왕이 아멘. 열뿔은 열왕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히 예언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짐승들은요,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있는 뿔들은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13장에 다시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누구라고요? 예벤 용이 뭐라고요? 마귀고 사단이잖아요. 그 마귀고 사단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잖아요. 권세를. 이 권세를 짐승에게 나라에게 줘가지고 즉 그 나라에 준 그 권력은 누가 사용합니까? 뿔들이, 왕들이, 권력자들이, 짐승이 준, 용이 준 그 권세를 짐승의 그 권력을 잡은 뿔들이, 용이 준 권세를 뿔들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나라의 통치자들이 마귀가 사단이 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노예로 삼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짐승이, 권력자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그런 현상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선거 유튜브가 막 못하게 하죠. 그죠? 잘 못하게 하죠. 근데 그거 유튜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튜브에게, 유튜브 회사에다가 4.15 부정선거 그런 거 통제해라, 그런 거 검열해서 그런 거 좀 차단해라, 이렇게 요청받으니까 유튜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만 통제해요?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이건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권력을 받은 거예요? 용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말도 안 되는 걸,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 마귀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마귀 사단, 이 용은, 예뱀이라는 이 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멈춰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멈춰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22년 1월 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암울한데, 이 시대는 우리가 보는 현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많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보면서 잠자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나중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또는 양심이 살아있는 주님 앞에 교회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양심이 깨어났는데 세상이 보니까 끝이네요. 누가 진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지 진짜 이제 보이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 정부가 언론이 시키는 대로만 말하는 대로만 계속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편함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인권윤리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조용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했어요? 취해 있어요. 저들의 그 계속 주술, 거짓 주술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한 반 정도는 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조금 불편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뭐라 그래요? 그래도 맞아야지. 그래도 맞아야지가 결론이야 또. 한 시간 계속 얘기해보면 결론은 그래도 맞아야지. 그럼 어때요? 열받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거짓 주술을 얼마나 들었는지 안 깨지는 거야. 안 깨지는 거야. 한 두 가지 정도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큰아이가 독학사를 나와서 이제 4년째 이렇게 이제 편입하는 이제 인서울 하려고 하는 편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 편입을 하는 가운데 저희 아이는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를 갔고 그 독학사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언니는 사회복지인가요? 이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속초에 있는데 졸업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는 실습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실습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거의 2년을 속초에서 뭐 거의 반백수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안 맞았대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용하잖아요.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안 맞았니? 무슨 생각으로 안 맞았어?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무슨 충신교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교회에서 진짜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끼어 있는 거죠. 지금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뭔가 다 잘못됐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상식인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할 세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백신이 너무 이해가 안 되라는 거죠.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나온 백신이 사람들 앞에 그냥 억지로 막 맞추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좀 의심스러워서 좀 뭐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왔대요. 근데 보면 볼수록 뭐예요? 보여지죠. 너무 비상식적인 것들.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친구들이 너 왜 백신 안 맞아? 너 때문에 식당을 못 가잖아. 이 언성을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드리러 현장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가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한참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었어요.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거짓말 계속 들었다고 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지만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이상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저희 아이를 또 이렇게
또 보내볼까 해서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둘째로. 그런데 이 지금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백신 안 맞으면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백신 뭐죠 이거 항체 있는 그것을 영어로 이제 띄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 소견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써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금 백신 반대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3군데에다가 잠깐 이렇게 접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회개할 상황이더라고.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그러고 우리 가족들 너까지 포함해서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봉변당할 수 있어. 아빠 진짜 그런 거야? 이게 그렇게 위험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야? 대통령들도 죽이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대통령이요 4명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자기네들 말을 듣지 않으면 대통령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해자 나라를 살 만큼의 어떠한 나라를 살 만큼의 돈을 벌었대요. 마귀가 사단이 짐승에게 그 뿔들에게 권세를 줘서 마귀가 준 권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종으로 부리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지금 똑같은 시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요. 이제 출애굽기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서 첫 번째 재앙이요. 강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강이 피로 변하죠. 이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지금 심판하는 거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그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나일강은 그 나일강에 하피라는 신이 있죠.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강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을 했더니 그 강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살던 많은 생물들이 죽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 심판은요. 개구리죠. 개구리는 출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출산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을 섬겼는데 그 다산의 신이 이 이집트 애굽 백성들을 전부 다 괴롭히는 거죠. 나일강에 있었던 그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바로의 그 신하들 중에 술객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로 변하게 했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고, 근데 뭐는 못했어요? 치우는 게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을 불러오는 건 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을 치울 줄 몰라.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이 개구리들을 좀 치워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이때 그때 얘기해요. 더러운 것들을 불러 모으긴 하는데 더러운 것들을 치울 줄 몰라. 이 귀신들.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8위 재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국 백성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근데 네 번째 재앙, 8위 재앙 때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너의 백성, 바로의 너의 백성과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구분하셨어요. 이제 세상에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전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같이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8위 재앙 때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이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돼요. 8위가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기들이 막 사람들에게 막 다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불과 그 우박이 고센 땅에는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대접 재앙이 있거든요. 대접 인재앙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인재앙이 7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7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접 재앙이에요. 이 대접 재앙에서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이 7번째 재앙하고 비슷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그 하나가 재보니까 얼마큼 나간다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면요 대략 34kg. 34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센 땅에는 어땠다고요? 안전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뭐 까일 거지. 다 같이 까일 거. 문재인이나 나라 정은경이나 뭐 까일 거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는 2022년 나라는 까일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식당 못 가게 하더니 아트도 못 가게 해. 하나님이요 그것들 아주 더 아무것도 못 먹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분노하셔서 갚아주시면 최소가 몇 배예요? 7배로 갚아주시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더 발악하게 되겠죠. 더 강도를 세게 나오겠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타협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라를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내 이름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이 도대체 뭐길래 죽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 결국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일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 배우를 알고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무장, 에베소서에 있는 영적 무장,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한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로 뭐 해야 돼요? 허리띠를 삼아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죠. 허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의에 무엇을 붙여야 돼요?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계속해서 불화살을 하잖아요. 불화살을. 너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서, 누구보다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의 밑에서 지금 노예, 아직 벗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하고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은 나라들, 그 권세자들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2022년에는 나를 이기고 나라의 권력자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능력 삼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님이 세상이 주는 그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는 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힘을 삼을 수 있는, 허리띠를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흉배를 장착하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거짓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삼습니다.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의의 흉배를 장착하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랑패를 손에 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의 법을 손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 주신 예배는 복음의 신을 신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하나님의 모습들이 무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손은 머리에 얹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대시고 제가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속들한 신령한 심령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적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겨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영적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여 어둠의 세력들과 마귀와 사단에게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라고 짐승이라고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주여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지어다. 나라를 이기는 자들이 될 지어다. 권력자들을 이기는 자들이 될 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승리한 군사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에게 묻혀진 모든 영혼들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능력의 소유자들이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다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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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이게 축도했어요.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억을 받으시고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시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